할렐루야. 아멘. 예배 오신 것을 우리 주의 신부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자는 말씀입니다. 지식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자. 본문은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이 문제는 당시 고린도 도시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아주 익숙하게 그리고 매일 마주하게 되는 정말 실제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지식적으로나 신학적으로 말할 수 있었지만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오히려 사랑으로 행하라고 권고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우리에게 자유로운 행위이지만 그것이 믿음이 약한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차라리 먹지 않는 것이 더 나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나중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렇게 시작한 이 고린도전서 이 뒤에 말씀 보면 10장을 보면 바울이 말하는 것은 지식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 지식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지식을 통해서 많은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지식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식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어떻게 합니까? 사랑은 겸손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사람들이 만나서 모여들어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만들어 온 것이 이 세상의 지식입니다. 지식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어떤 대상에 대해서 배우거나 실천을 통해서 알게 된 그런 명확한 인식이나 그런 이해를 지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알고 있는 내용이나 사물이 바로 지식입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지식으로 살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12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을까요? 지식으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비판하는 자리를 즐겨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데리고 가난하고 병들고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아주 친밀한 관계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들도 우리가 무언가를 논하고 논쟁하고 비판하는 그런 사이보다 같이 먹고 같이 노는 사이가 더 강력한 그런 친밀한 사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베풀고 받는 사이보다 같이 땀 흘리고 같이 고생하는 사이가 더 깊은 하나됨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능력의 말씀, 고치시는 은혜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힘써 행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본문 1절로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본문에서는 바울 사도는 지식과 사랑에 대한 차이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지식은 교만하게 만들지만 사랑은 성장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안다고 하는 사람들, 즉 지식이 있는 사람들, 지식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알게 하신 이 사랑은 교만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랑은 겸손하게 만듭니다. 사랑은 아낌없이 주게 합니다. 사랑은 정말로 소중한 내 것을 남에게 사랑으로 거저 주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우리 사람을 자라게 합니다. 성장하게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식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큰 정말 복된 소식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남을 돕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남을 도울 때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것을 그 남에게 거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로서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본문에서는 신들에게 제물로 드리는 음식에 대한 문제가 제기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지식과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바로 지식과 사랑이 대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이 교만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사랑은 항상 세워주는 힘이 됩니다. 당시 2000년 전에 그 팔레스타인 지방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을 둘러싼 많은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인들이 함께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이스라엘 땅과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그 지역에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고 이방인 신들을 섬기는 곳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 자리에 어떤 신을 섬기는 자리가 있을까요? 알라신, 알라신을 섬기는 회당이, 그러니까 그 모스크가 아주 화려하게 금박으로 펴져서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과 그 가자 지구의 그런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지금 전쟁하며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전에도 자신들의 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다시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살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시는 시장에도 이방 신들의 재물이 거래되고 판매되었고 그래서 백성들도 이방 신들의 재물을 먹고 마시게 되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공격하며 힘들게 했습니다. 그 내용은 너희는 왜 이방 신들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사먹느냐? 너희가 이방인이냐? 하면서 막 호통치면서 괴롭게 한 것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사람들을 저주하고 또 저주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먹는 것이 사람을 저주스럽게 만들지 않습니다.
본문 3절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도 알아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과 다른 이들에 대한 이해와 연결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지식을 초월하며 옳고 선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우상제물의 내용은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바울 사도가 우상에게 바친 그런 제물을 먹지 말라고 하나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양심을 위해서 묻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남들의 양심을 위해서 묻고 따지지 말라 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 이 세상에서 교회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상에 바쳐진 음식을 먹지 말라는 것을 너무나 강력하게 말합니다. 제사상에 바친 음식을 먹은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며 괴롭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4절로 6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본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안다면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배울 것이 아니라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지만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지식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 7절로 13절에서는 이러한 사랑이 어떻게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말해줍니다. 본문 9절을 봅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우리의 행동이 다른 형제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라고 말합니다. 결국 지식보다는 사랑으로 행동하라고 권고를 넘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모욕을 주지 않도록 우리의 자유를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랑이 우리의 행동을 인내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사랑과 배려와 같은 것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우리는 지식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지만 우리가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게 만듭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진정한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지식은, 사랑이 진정한 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 마지막 절 13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우리의 행동이 다른 믿음을 가진 형제들에게 정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자유롭게 하지만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이 아니라 사랑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 영원한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식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자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항상 가져야 하는 태도입니다. 지식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식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지식을 가지고 사랑 없이 행동한다면 그 가치가 정말 크게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사랑도 함께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정말로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행동과 선택이 지식과 사랑을 통해서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더욱 열심히 순종함으로 행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여러분들의 안에,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들은 말씀대로 지식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자는 말씀대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하여 받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축산가원과 한평군이 이 마을과 교회를 위해서 힘쓰게 하여 주셔서 집을 짓고 교회를 건축하여서 우리 모두 안전하게 기뻐하며 옮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주여 3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